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천국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그 함께 계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사들이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귀한 말씀이고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시대에 임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아마 가버나움쯤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계속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배를 타고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서 벳세다 쪽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벳세다 평원 이쪽에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이게 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 배를 타고 지금 벳세다로 가시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는 거죠.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파서 이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나의 이 속상한 마음, 내 질병을 좀 고치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는 축복이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쫓아가고 따라가야 될 분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물질 없었어요. 주님은 집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았던 인생에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어서라도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비도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지만 오늘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함을 이겨며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따라온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며 생명을 주며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세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무리들이. 이 무리가 헬라어로는 오클로스입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이 오클로스는 귀족의 반대말입니다. 귀족의 반대말. 그러니까 천민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 천민을 뜻할 때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온 사람은 귀족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아니라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부자일 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으면 주님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 만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천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고치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치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어떤 문제냐면,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온 것 같습니다. 이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가서 좀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뜸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셨어요. 고치고 계셨는데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저녁은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저녁이 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와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도 저녁이 와요. 주님을 잘 믿었고 기도했는데도 저녁이 옵니다. 저녁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저녁 시간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녁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걱정거리, 오늘 여러분의 염려거리, 오늘 여러분의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저녁이 왔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고난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의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무리들은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좀 먹을 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저녁이 다가온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녁이 되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중요한 건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창세기 1장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저녁으로 마치지 않고 아침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저녁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뭘 사 먹어야 되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거 없다. 단호하게 노하세요. 아니다, 갈 거 없다.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 갈 거 없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틀리지만 주님의 방법은 늘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이 왜 자꾸 힘들어져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왜 자꾸 우리 넘어집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을에 가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갈 거 없대요. 너희에게 이미 해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는 마을로 내려갈 게 없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멘 하지 않아요. 그 바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주님, 여기 다 뒤져봤더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갖고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갖고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 여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이 당시에는 여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다 더하면 어디를 가나 교회나 좋은 장소는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여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 따라가, 남자들은 별로 안 따라갑니다.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요. 한 2만 명 이상 봅니다. 한 2만 명 이상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줄렸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 뭡니까?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보면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제자 중에 또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안드레가 또 주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한 어린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주라는데 지금 현실은 주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 파악 좀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그날 물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요. 베드로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어부에 어부, 여기서 내가 전문가인데 오늘은 안 되는 날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실망스러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와.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와. 너희들의 질병을 내게 가지고 와. 네가 없다는 거 가지고 와. 괜찮아. 너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낭망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가지고 와. 괜찮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괜찮아.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연약한 인생, 그거 내게 가지고 와. 포기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잔디밭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클로스, 오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졌던 도시락,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얼마나 작은 도시락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은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실망스러운 것, 부족한 것, 이것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긴다면, 주님 손에 올려놓는다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세요. 내 손에 맡기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한 문제를 이제는 주님 손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주님, 내 이 도시락을 받으시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인생을,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가지고 와. 나에게 가지고 오라. 주님은 우리를 천대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상처투성인 우리를 주님은 2손 꼭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주면서 나눠줘라, 이게 나누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 놓은다면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며,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뀔 것이며, 오늘 여러분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해요. 그 나눠주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나누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나누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물고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먹고도 배부를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눌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2만 명 중에 있고 저 끝에 구석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저게 없어질 것 같고, 물고기가 떡이 막 없어질 것 같고 막 불안해가지고 새치기하고 막, 주님이 그럴까 봐 안 치신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라. 앞에 있는 사람이건 뒤에 있는 사람이건 주님은 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남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 앞사람만 좋은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앞사람이나 뒷사람이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 여자 빼고 5,000명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 2만 명이 먹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보리떡 5개 나눠주다가 6명에서 끝나면 나 어떡하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내가 왜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이고 우리에게는 비합리적이고 우리에게는 비과학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배를 타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저는 건너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건 안 갈라지건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인들은 나눠주기만 하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장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의 방법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5,000명인을 먹이는 놀라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기적을 쫓아간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오늘 기적을 보려고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 천민으로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 쫓아간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은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내게 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막 사 먹어라. 값도 없이 다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사 먹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어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힘들었던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 딸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그러면 우리에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12방주리에 가득하고 넘쳤던 이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짜 떡은 나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내일이면 또 없어져요. 또 배고파요. 하지만 진짜 떡은, 배부름이 거지지 않는 떡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걸어서 주님께 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든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라.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너의 눈물을 가지고 오라. 너의 실패와 좌절을 내게 가지고 오라. 주님 손에 맡긴다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상처투성이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 상처난 모습, 일주일 동안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서라도 내가 그 베세다로 갑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녀도 나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아픈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옥성루터교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눈물 자국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이 응어리진 모습 이대로 나아가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주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놓기조차도 힘든 모습이지만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상처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님, 보리떡과 같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찢기고 상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져오라. 너의 그 눈물을 가지고 오라.
너의 그 병든 모습을 가지고 오라. 오늘도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꾸밈없이 나아갑니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 어린아이를 놀라운 도구로 쓰신 하나님, 못 쓰실 분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손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